것인데, 세상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정욕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정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급해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육신적인 욕망들을 다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급한 것은, 조급한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가 뭔가 이래 조급하게 뭔가 나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나 그 정욕은 다 지나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꼭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잠시 지나보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조급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조차도 사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남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더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제를 바꾼 것 같지만 사실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항상 마지막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1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2000년 될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였잖아요. 1999년도 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컴퓨터가 멈춰선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난리는 유도 아닙니다. 1000년 전 999년, 그다음에 1000년이 될 때는 난리가 났어요. 천년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있었고,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고 회개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단순히 시간을 얘기해서 길게 왔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거니 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항상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혹은 그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을 읽을 때,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에 그날이라든가 여호와의 날 혹은 여호와의 때 혹은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 때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시간 마지막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 여러 가지 이제 차례차례 이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 때에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뭔가,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로 일어나죠. 심판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심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심판할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그렇게 영벌로 처할 그 심판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한 가지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일어나서 영벌과 그다음에 영원한 상급, 영생이 일어나지만 그걸 행할 사람이 메시아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실은 사도행전에 잘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인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우리 17절.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둬야 되니까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 내용 중에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날인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국어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예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입니다. 말세가 어느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지금이 어떤 시기라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말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사건 중에,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냐고요?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까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 행하실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말세라고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 상수를 들고 환영하고,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왔으니 얼마나 기다렸는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 메시아가 왔네, 근데 나는 그걸 몰랐네, 가르쳐줘서 고맙다. 저 마켓에 가면 100원 더 싸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그거는 고마워할 줄 아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좀 어디 가면 싸다 그러면 가르쳐주면 그거 좋아라 하고 고맙다고 하지만 정말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관심 없어요.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때에 벌써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도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바짝 긴장하고 경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준동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좌우 지금 둘러보고 허비할 시간이 없고 이 말씀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이 어떤 무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무리에서 떠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처음은요? 처음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무리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용어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이비라고 했을 때 사이비는 그냥 사이비라고 안 되고 왠지 발음이 강조가 돼서 사이비가 되죠. 사이비는 종교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형태를 가졌지만 실제로 종교의 여건을 가지지 못했는데 일반적인 건전한 종교인 양 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타 종교라고 하죠. 타 종교.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 내놓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우지만 정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을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요한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그 뭐 좀 그 사람만 조심해라, 혹은 그 세력만 조심해라 하면 될 텐데,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은 이런 무리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잘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슨 신기한 것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꼬드겨서 결국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다른 구세주가 있다라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안상홍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박태선이고 문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단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한 가르침이 있으면 뭐 신기한 가르침을 주고 내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가르침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 이거 우리 목사님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줬나 그러면서 귀가 끼어가지고 쓱쓱쓱쓱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학식이 뛰어나다고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다가 이들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 믿다가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쉽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처음부터 이들은 같이 있긴 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 신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믿음이, 그 마음이 신실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신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파선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파선된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걸까요? 자신들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실제로 귀신이 나갔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 노릇 한 것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밝히 말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안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도 권능을 행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거기도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떠나간 자들입니다. 분리하여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겁니다. 이게 참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본다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분리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해서 나갑니다. 모임에서 자꾸 나갑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일을 전부 깨치고 자꾸 따로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모이고자 할 때에 어떻게든지 같이 모이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여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말세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재림의 날이기도 하죠.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성도들은 참믿음 가운데 있으면 참믿음 가운데서 타락하거나 그 믿음이 파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요한은 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성도들에 대해서는 나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이제 학자들이 일치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진리에 관해서 다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너희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씀과 관계된 일이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가르쳐 깨우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아는 대로 사도들은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잘 깨우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한 그것을 기록하여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쓴 글도 뛰어난 글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감을 주신 분이 그렇게 쓴 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려하고 유려한 글로 쓰여진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투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적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주변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줘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네 라고 그것을 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학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지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원서를 읽고 헬라어로 된 원서를 읽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지 않고 그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너희가 펼쳐보면 듣는 말씀이 펼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는 말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말씀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말씀을 또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할 때에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이 있느냐,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느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소수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 너희 성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너에게 드러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그 결론이,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다, 혹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분이 무슨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거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단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잘 하시긴 하셨지만, 혹은 하시려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모멸의 것이고 그리고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와 모멸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그리스도가 와야겠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눈앞에 보고도 모르냐,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고도 모르냐, 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가면이설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실패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고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무관한지 혹은 유관한지 모시고 사는 자인지 판가름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워서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으니까 그것으로 끝. 예수님이 하실 일은 끝.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 즉 이단들이 준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척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본래 참된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가고, 그리고 다른 믿음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